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욕망을 바꾸어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육신적 욕망을 신령한 욕망으로 바꾸어주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빼놓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조롱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덴이 어디일까요?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이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아테네 사람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조롱했습니다. 이 서양 문명은 뿌리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여러분, 헬레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헬레니즘의 발생지를 말씀드리죠. 이 그리스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인 것이죠. 그런데 이 헬레니즘은 말씀드리죠. 인간 중심적이고 범신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그리고 이 감성과 지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그래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은 말씀이죠. 자연과학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의 신화를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 육신, 죽음,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된단 말인가? 또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지?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 수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도 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범신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읽으신 그 아테네 사람들의 영혼을 수많은 귀신들이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2000년 아테네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이성이 발달되고 최첨단 과학 문명을 추구하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사고할 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가 부활했고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으며
이것은 기독교의 독선이고 오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면요, 범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참 모순이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창조한 신과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영성을 말이죠, 아무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최첨단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대선이 되면 사회의 지도 계층들이 정치 앞에 줄을 서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 자리를 안경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데올로기나 또는 남편이나 자식이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똑똑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을까요? 타락한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의 거린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를 맡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너무나도 듣기 싫어해서 이 두 명의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성전 맡은 자, 이 성전의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는 누구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게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죄가 있어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라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는 더 이상 의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셨기에 죄를 사함받기 위한 성전의 제사 제도는 더 이상 그 존재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들은 불 앞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다른 동물들을 사게 했습니다.
그 매매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뒷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제사제도가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사제도는 존재할 수 없어요. 제사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사장들의 그 부와 그 권력과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요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와 그 노선을 따르는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또는 그의 메시지에서 무슨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성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된다면요, 그의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현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그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하여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현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종교 기업인들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큰 예배당과 많은 성도와 부귀 영화에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사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요,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아닙니까? 그래서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버린 돌처럼 전혀 무가치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음을 거부하셨습니다. 부귀 영화를 거부하셨습니다. 세상의 인기와 영광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 실망해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자 그 유대인들이 말씀이죠. 예수는 정말로 무가치 않은 존재로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로구나, 그렇게 완전히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를 진모퉁이의 머리털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마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달라서 우기가 10월 달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기에 꼭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팔절과 대속죄일인데요. 여러분들 대속죄일은 잘 알고 계시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소와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사함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죠. 이 대속죄일을 앞두고 그 앞에 사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30일 동안은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10일 동안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과 나팔절은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나팔절에는 양각 나팔을 불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각 나팔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팔절에 부는 양각 나팔 소리는요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속죄일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은 자는요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의 뿔의 얘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100세 어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통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사람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이 이 명령을, 이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산 정상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셨죠. 아브라함아 내 손을 떠라.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숯불에 양 한 마리가 그 뿔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 대신에 그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양의 뿔을 말이죠. 순양의 뿔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는 말씀이죠.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보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항해 한 바퀴 씹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려요. 그러면 그 철옹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양각나팔에 등장합니다. 제시한 양각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짊어지고서 그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항해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런데 그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팔절의 양각나팔은 대속죄일과 연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은 자는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절대적인 순종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그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아는 이 안중명의 그림이 낚여들었다고 선포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의 치유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요, 신앙의 회의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회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를 나의 자녀로 선택하여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힌두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불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이슬람의 구원이 있습니까? 샤머니즘의 구원이 있을까요? 세상의 권력이나 황금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 그 어떤 신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구원자가 한 분이기에 우리는 종교, 다원 주의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가 한 분이기에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없습니다. 유일하신 구원자가 한 분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믿으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구원자가 한 분이기에 우리는 꺼버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비싼 돈 들고 목숨 걸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굳이 욕먹어가면서 예수 구원자라고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꼭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에 오직 예수님 안에만 죄사 안 짓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사라 필리포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필립이 갈릴리 호수편에 도시를 하나 지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의 말씀이죠. 지중해 연안에 그 로마를 돕던 그 도시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라예요.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와 그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이 자기가 지은 도시를 가이사라라 하면서 그 뒤에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보게 되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완전히 막 신들의 집으로 꽉차 있습니다. 그 지역 전체가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신자, 판신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은 사람인데 몸통은 이 염소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제우스 신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말씀이죠. 황제에게 헌정이 된 신전도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동굴이 말씀이죠. 무한 동굴이. 그 펜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동굴입니다. 요 그림은 말씀이죠. 이 제우스 신전, 제우스 신전.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시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신전이고요. 여기 판신전이고요. 이것이 제우스 신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판신이 구원자인지, 제우스가 구원자인지, 아니면 로마 왕제가 구원자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구원자인지,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상 숭배의 한 폭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제우스도 판신도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우상 숭배의 도시 한 폭발에서 그 어떤 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참된 신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도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다고 설명하면 된다고, 구원받으면 될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다음 주는 우리 7월 첫째 주일이고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맥주절이 무엇인가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절은 성경에 나타난 초실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참 익은 그 곡식단을 갖다가 그 보리에 청년단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최초로 익은 그 곡식단은요, 보리이기 때문에 보리를 드림으로 그 초실절을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맥주절에, 그 초실절에 보리의 천년간을 드리던 그 새벽이요, 우리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맥주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은요, 그냥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보게 되면 놀랍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모든 사람 다 살아나요. 믿는 사람도 살아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내게 될까요?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그곳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삶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임으로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해 먹을 양식을 주시면서 감사하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단순히 입으로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다면 전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는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 이것이 진정한 성도. 맥주절을 특별히 맞이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맥주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우리 하나님만 바쳐서 부르겠습니다. 예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말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정하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삶으로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 맞다면 전적인 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소망을 잃지 마요. 내시의 소망을 잃지 마요.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 신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손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오늘을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혹시 아닌가요? 종교다운 뒤에 빠져서 자기들의 신앙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만은 아니라 아버지 전적인 순종으로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종교다운 뒤 시대에 아버지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런가운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우리가 부활될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신앙의 힘이 될 수 있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아버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전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활하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천년자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자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